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쉼이 있고 평안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치유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오늘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요즘 교회들이 점차 말씀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교회를 이곳 샌디에고에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 몸된 주 사랑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 사랑교회,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어른 세대가 그들을 위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의 손길로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사랑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신음하는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를 미랄이 되는 주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계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믹스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 강대성 것도 작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들고 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읽고 그래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니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마땅한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순종했으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까먹고 사도신경을 안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기하사 동령령 아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케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옛날의 모든 생각들이 변하여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열로 인해서 아파서 못 나온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내일의 시간 속에서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더 이상 늙었다고 하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자신을 가리켜 지난주에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상황에 근거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비록 너는 너의 삶 속에 이제 다 늙은 자라 할지라도, 삶 속에 더 이상 잉태를 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는 나의 존재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 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지대한 관심으로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오늘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사가랴 제사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사가랴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혹은 좌절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간까지 자신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가랴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밖에서 자신들에게 임할 큰 축복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난 후 성소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깥에서 사가랴 제사장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특별히 제사장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사가랴 제사장이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축복하였던 것처럼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신해서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비추게 되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 백성들은 사가랴 제사장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프로스타카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기대하다, 지켜보다, 그리고 오래 서 있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들은 사가랴 제사장 같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사가랴 제사장의 입가에서 전해주는 축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연약한 삶과 아픔과 이 상처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깥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친구가 혹은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자신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그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이 사가랴 제사장,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였던 것만이 아니라 그는 그의 불신으로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직무 가운데 하나였던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는 슬픔의 사가랴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믿어져 그것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히 주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시간을 다해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제 삶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영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어 만남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벙어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벙어리란 단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벙어리의 입술입니다. 또 벙어리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삶 가운데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 제사장, 그는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그의 손을 들어 자신을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며 온갖 이 제스처를 취해 보지만 그날 제사장 사가랴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 축복을 해는 시간에 왜 손을 흔들까 하면서 이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비록 나랑 가까이에서 나의 사랑과 관심과 의로와 그리고 용기를 기대하는 어쩌면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란 여전히 주의 전에 나가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체육군이 무엇인데? 도대체 부대의 대장이 무엇인데? 대장이 와서 손을 한번 흔들어주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삶 가운데서 진짜 이원, 이추, 이둘이 우리나라마다 하면 그 상병 밑에 쫄병들은 그냥 안아주고 인사해주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고마워하는 그 친구들에게 왜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런 축복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은 저 역시도 그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자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아니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한테 날마다 일가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동안 군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군대 오기 전에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군대 오기 전 미국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12일을 사경으로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 가정은 작은 오해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할머니를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을 보았는데 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퇴하다고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Hey, Pastor Josh, we have a sister who's about to die. Can you go and visit and pray for her?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고 장례식에서 봤는데 눈길 하나 주지 않던 이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근데 들려지는 음성 속에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힘들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병원을 가면서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가라고 소리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서
이 여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름이 프렌이에요. Hey friend, I'm so great to see you. 그러고 나서 Can I pray for you?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머리만 끄덕이더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Thank you, Brother George.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 기도가 훌륭해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주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의로를 전달해주는 그것이 마음에 전해지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도 그녀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오늘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의로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이 나고 우리 삶 속에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 한 주를 통해서 나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축복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며 매주마다 제 마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기도의 삶,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를 기다리며 어머니인 나를 바라보며 강요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신뢰하며 참아주며 그리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세상의 친구들에게까지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앞에 다시 돌아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공부의 나이에 철없이 까불고 놀 때 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착합니다. 우리 아들 너무 공부도 잘합니다. 사실 반대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창피하게 주는데 얘는 미식축구도 하고 공부도 잘 짜고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나의 존재를 별거 아닌 존재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니 저는 이것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 강요하기보다는 이들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머니를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직무에 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말을 못하며 버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손짓 발짓을 하며 그날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던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가랴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직무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말을 못하는 자였지만 그날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감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자신에게 임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 즉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자신에게 임한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 제사장은 손짓을 해가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하기를 원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날을 다 채웠습니다. 말을 못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까지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기는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 제사장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해서 직무의 날이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이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입으로서가 아니라 이 열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입술을 가지고 할 수 없다면 그는 이 열 손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사랑 교회의 좋은 몇 가지 점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사랑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은 열심히 모여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목회자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주사랑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럽다. 자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데 주사랑 교회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모여서 카톡으로 전화나 의료를 해주는 역할을 주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에는 표시가 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직무가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저 천국으로 불러가는 그날까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기자는 인생을 한날의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내가 신자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가 이웃을 살피고 남을 보살펴주고 축복해주는 그 것들이 비록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막중한 책임인 것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시작. 내 부끄러움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후라는 시간은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간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사가랴 가정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태를 주시고 난 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후의 시간, 이 시간은 절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갈 때 이후의 시간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난 뒤 그녀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숨었다라는 말, 여러분 그 전에 한국에 살면서 그 숨기장난 하셨었죠. 그 숨었다라는 표현을 저는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인 줄 알았는데, 페라크로브라는 동사 가운데는 이것은 자신을 격리시키다, 그리고 자신을 가둬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수도사들이 기도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도원 같은 데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격리는 무슨 시간이면 다른 사람들하고 안 만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격리한 5달 동안의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 타머스 멀튼이 이런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24절만 보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왜 엘리사벳이 자신을 5개월 동안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숨었을까?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불러오는 배를 보며 진정 자신에게 임신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 자신의 모습을 그때 보이려고 숨었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25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7이라고 가장을 하였을 때 5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 즉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즉 5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엘리사벳은 연약하고 무력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시간 잉태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성소에서 기도를 할 수는 있었으나 말씀이 임하여졌을 때 받지 못했던 연약한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가졌던 5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쌍둥이 동생이 그 전에 저에게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쌍둥이인데 제가 사실 더 잘생겼어요. 우리 쌍둥이의 일화를 소개해드릴까요? 학교를 갔다 왔다 이제 자주 싸우는데 싸움을 했는데 제가 맞고선 땅에 쓰러졌어요. 형인데 내가 보통 이기는데 그날은 얘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때렸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기를 하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누가 더 이쁜 아내를 가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겼다. 돈은 분명히 이 친구가 더 많이 벌어. 근데 나는 목사야. 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소명 가운데 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두 번째는 이겼어. 아내, 얘가 더 이뻐. 그래서 제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아내가 자신의 넥타이를 매주면서 오늘 헤이 여보 정말 이뻐, 여보 정말 멋져, 그런 말을 해주며 집을 나갈 때는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12월 한 달은 우리는 부지런히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엘리사벳이 삶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돌아보시는 날에는 더 이상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며 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 했던 것이 있었죠.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보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만 같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기도하며 축복의 말씀을 해주기를 기다렸던 바깥에 있던 백성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나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날마다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민수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면서 말씀을 끝내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아도 되겠죠? 네, 앉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은혜 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관련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들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 시간 가정에서 몸이 아파서 몸난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이 시간 다가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내일의 시간 속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오직 우리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 이제 1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나가는 이 교회 위에 주님 저희가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예비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 하나하나 위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질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의로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사랑교회 모든 교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